여러분 우리가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피난했을 당시에 그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 56편의 제목을 보면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 우리는 사무엘 그 상하를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그 경계를 가드가 이제 국경선 이제 넘어갔는데 오늘 그 시편의 말씀에는 그때 그냥 다윗이 오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게 아니라 잡혔다. 다윗이 이제 무리를 한 200명 정도 거닐고 그때 200~300명 거닐고 다녔었는데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전에 이 다윗이 블레셋을 그 사울의 장군이 되어서 전쟁을 할 때에 백성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일컬음 받은 그것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전쟁에서 지는 법을 몰랐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 넘어서서 우리가 블레셋 땅에 살려고 합니다. 이미 소문을 들어 다 알고 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넘어가니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윗이 200~300명 무리와 함께 국경선 가드를 넘어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할 수가 없죠. 붙잡힌 거다. 그 가드에 이제 수비대가 있을 거고 그 수비대 대장이 이제 붙잡아서 이제 불에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화발을 띄워서 이제 말을 달려가서 보고를 하고 왕은 그를 이제 데리고 오라 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구약의 사무엘 상하 말씀 보면은 그때 당시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그때는 수염을 기르는 추세였으니까.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살려고 그러는. 그가 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짓는 신뢰.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참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토록 힘들게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 온갖 우리들이 한두 가지 정도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힘든 일들이 이게 차라리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닌다. 먹을 게 부족해서 먹을 걸 찾으러 다닌다.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는다. 이건 오히려 더 편한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오직 했으면 하려고 미친 사람 흉내를 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진짜로 미쳤는지 아니면 그냥 거짓으로 미친 척 하는지 눈치 금방 채울 수 있어요. 왕을 비롯해서 그 지략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사람 볼 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 봤을 때 저자는 분명 미쳤다. 이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 중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2분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배척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도 북한의 내 실정을 다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그들이 합당한 대우를 가지고 대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살아온 방법이 존중을 해주거든요. 그게 나라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정보를 갖다 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당신 필요 없어 하고 이제 해고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중국 사람은 중국의 산업 스파이가 접근을 해서 이제 고액의 연봉과 집과 자가용과 생활 보장과 생후 보장을 해주는데 한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연봉이 자기가 1억이 넘다 해도 이 사람들이 제시한 연봉이라는 게 우리나라 때로 5억, 보상금이 10억, 그 다음에 자동차, 집 다 대우해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이제 중국에 가서 그 공장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죠. 배신자다, 매국노다. 왜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이렇게 홀디하고 잘랐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나쁜 의도로 그 기업에서 대우를 잘해주는데도 더 돈이 탐나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치 그 사람 매국노다 할 수 있겠지만 자기는 이 땅에서 버림받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자기를 채용에다가 대접을 해주면 물론 중국에서도 그 사람들 5년, 6년, 10년 사용하다가 버리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다 사람이잖아요.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 보게요. 56편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어느 정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까? 그의 첫 시작이 하나님이여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니 이렇게 저 사람들 앞에서 죽는 게 무서워서 미친 척하고 추모를 가는 제 모습이 우리가 속된 말로 이 꼬락서니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힘든 일이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또 내가 그 엄청난 교만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도 우리 체험들 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신감이 높으면 교만이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그 일에 이름에 있어서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심을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 구하는 게 그거죠. 저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에 압제합니다. 마치 지금 표현하기를 썩난 맹수가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자기를 삼키려고 한다. 우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저자는 나를 완전히 그냥 뒷밟고 삼키려고 한다. 어디서 감히 내 걸 가지고 꿀꺽 삼키려고 하는. 우리 이런 대화는 흔한 대화죠. 그런데 삼키려고 하면은 그 사람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 쓰러뜨리려고 하면은 이제 많은 권모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종일침. 그 쉬질 않아요. 좀 하루라도 편히 쉬고 싶은데 쉬지는 못. 종일침.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돌아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힘들겠죠. 종일침에 압제합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 보면 종일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짧은 우리가 1절, 2절, 2절의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다윗이 힘들었겠다. 그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었을까? 삼키려고 하는 자가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객도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울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 자객 보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 몰래 창가를 통해서 도망가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살던 시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창가를 통해서 도망가는 일을 갖다가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했대요. 비겁하게 졸부들이나 하는 걸로. 장군으로서는 도망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또 거기다가 바구니 타고 내려지는 것은 거의 사람이 천민 수준으로 봤다 그래요. 우리는 바구니 타고 도망간 사도 바울을 알고 있잖아요. 거기는 오물이나 그냥 물건들 위에 내리고 올리는 그 정도로 사람이 짐거리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정도로 해서 웬만해서는 안 한대요. 여러분, 그게 자존심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종일 자기가 힘이 없어요. 종일이라 그랬으니 하루 24시간이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한 달. 다시 그 블레셋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에게 위협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은 5절 보게 되면 사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독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입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말을 갖다가 몰래 이제 듣고 그 말을 곡해하는, 왜곡을 시켜. 막 비틀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모함을 하는.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서 소문을 퍼뜨려. 싸우죠.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이 아가 다르고 의가 다른데 여러분 우리가 아하고 의하고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이 놀랬을 때 어떤 표현을 써요? 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하고 의를 어떻게 구분하죠? 아버지, 어버지 이상하죠? 어머니, 아머니 이상하죠? 아의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의를 아버지, 어머니 할 때는 아는데 그 외의 말 속에는 아의하고는 상관 안 해요.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습관을 빨리 바로잡아야 돼요. 차라리 누군가의 말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거든. 그냥 마음에 두고 전달을 말아야 돼. 이 곡해하는 것처럼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살면서 그 블레셋 땅에서 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가까운 자기 그 다윗을 따르는 수종들은 신하들과 이제 얘기를 해서 블레셋에 사는 게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도 좀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살면 사울에 쫓기면서 불안한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법한데 그걸 딱 듣고 종일 살핀다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모함할 것을 종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시편 3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 중에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하는 야단 한 번도 안 친 압살롬. 아들 중에도 제일 잘난 멋있게 생긴 압살롬.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했잖아요. 그때 도망가면서 그가 말하는 게 그거. 하나님, 저를 치고자 하는 원수들이 어찌 이렇게 저한테는 많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너무 많은 자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시편 3편이. 블레셋으로 좀 사울을 피해서 갔는데 맞아요. 사울이 막 쫓아와서 할 때는 원수가 쫓아온다면 차라리 기회를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할 텐데 사울이 쫓아오니까 공격을 못해. 숨기만 해. 근데 블레셋에서 오니까 그거는 좀 편안한데 주변에서 살피고 그냥 감시하고 말을 곡해해서 이제 말하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블레셋 왕이 불러서 가보니까 아니 너는 내가 그렇게 이 땅에 살게 해줬는데 되게 만족스럽지 않고 맨날 이스라엘 땅만 쳐다보고 있다며 어떻게 할 거예요? 온종일 자기가 지내는 동안 그냥 곡해하고 자기를 치는 일들이 많아. 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다. 6절의 말씀 보면은 내 생명을 엿보았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본다. 저들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또 몰래 숨었다는 거는 몰래 이렇게 감시하고. 여러분들은 감시 속에서 안 사시잖아요. 북한에서 그 탈북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계신 분도 있지만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영국에 사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가고 싶었지만 결국 그 지역을 가지는 못했지만 깜짝 놀랐어요.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모여 산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준에 있을 때 탈북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안내해서 정착하신 분들이 우리 저기 휴먼시아에도 있었어요. 두 분인가 계셨어요. 우리에게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전도가 돼서 국정원 당시에 전도가 돼가지고 요즘 믿기 시작한 분인데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거기 딱 함께 안내하신 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문산에 있는 어느 교회 안내를 해가지고 한번 예배도 그 다음에 가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북한에서 생활했던 분들의 얘기가 이게 도대체 말, 행동 이걸 못하는 거예요. 감시 속에 있어요. 저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이제 천정에다가 우리 천정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성경책을 감춰놓고 성경을 보시다가 들통이 나서 저기 수용소로 끌려가신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마음이 어떠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이 성경 보다가 또 갑자기 들어오면 내로 이제 끌려가야 돼.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오늘 식사하시고 교회 가려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 두세 사람이 딱 그냥 허성거리는 게 뭐지? 저녁에 이제 딱 그 집에 들어가면 또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3일 만에 해보세요.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십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 감시하고 쳐다본다는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밥맛을 잃어요. 어떤 분들은 창문을 내다박혀서 그 불안감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먹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몸이 말라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셔놓고 왜 나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면서 눈에 띄게 만들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왕이 되게 하시려면 그냥 왕 되게 하시면 되잖아요. 자기는 사울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뭐 하나님이 나 왕 되게 주신다고 그랬으면 얼른 사울 데려가시고 자기 왕 되게 하면 되잖아요. 3년은 그래도 버텨보겠는데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또 몇 년이 계속 될지도 몰라요. 무려 13년, 14년의 생활을 갖다가 이걸 버텨야 돼.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다시 고백이 이거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3절, 4절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대체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조바심 나고 가만히 이제 자기들 함께 무리들과 함께 곡식도 심고 야채도 심고 해서 이제 터를 만들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살려고 하면 가만히 이제 일을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눈을 들어보면 저쪽에서 대여섬에 7, 8명이 가만히 자기들 쳐다보고 감시하고 있어요.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믿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보다 더 크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크고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고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 하나님 크신 걸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 무서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또 무서워요. 또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이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응답 안 해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또한 열심으로 부지런하여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겠다. 이까지 해서 뭐하냐.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놔두실 수 있을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게으르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를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기수하셨어. 하나님이 다윗을 사는 시간을 기수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세시네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마치 생명책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놓여있는 책에 낱낱이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의 날수, 시간, 그의 고생, 수고, 눈물, 그의 열심,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것이 낱낱이 하나님께 아름다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고생스러운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 한 방울조차도 아까워서 병에 담아두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 하루 한 시간도 낱낱이 세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저를 회복해 주실 때 저는 영영토록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 살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13절에 그가 확신해. 하나님은 내 생명을 건지셨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과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네. 하나님이 날수를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내 눈물에 눈물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서 견고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이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하루라도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때가 있고 계시고 계시네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요. 알수록 계시고 세고 계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떠합니까? 옛날 여러분도 경험들 하셨죠?
언제가 무지, 언제가 무지. 어떤 사람들은 빨간색으로 가위표 쳐가면서 그 날수를 계산하신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날수를 채워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주.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그 수고하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고생하는 중에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절대로 세상의 영향 속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얼마든지 은혜와 복을 더하셔서 풍성하게 하실 때에도 내 눈은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 마음과 중심을 우리에게 딱 세워줘요. 이게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할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화함을 주실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성전을 지을래. 너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손에 피가 너무 많아. 그럼 성전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저는 성전 짓는 거 준비할게. 생전에 다윗은 자기 재산을 모으지를 못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에게 온 모든 목, 승리의 목, 전부 다 곳간에 모아놨어요. 그가 평생 한 일이 차치를 모르는 왕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일 외에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을 곳간에 모았어요. 물론 그 아들 솔로몬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그 모든 그 비용이나 물건들이 다윗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그가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들이는 건데, 그 사들인 것도 다윗이 모아놓은 금으로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겠다. 저는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 주신 은혜와 풍성함이 너무 크고 귀하니까. 자기가 평생에 그토록 고생스럽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떨며 살 때 하나님 의지하고,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했고, 하나님 마침내 그걸 이루어 주셨죠. 그는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수고와 힘든 땀나는 것은 다 어려워요. 에이, 그것도 고생이라고 얘기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각자에게 받는 고생과 힘든 거는 다 힘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받는 건 말도 못해. 그까짓 걸 고생이라고 해? 아니요. 똑같아요. 그 고생과 수고성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계수하고 계신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친히 다 담으신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번 애들 얘기처럼, 동화처럼 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사람의 눈물을 저희들로 이렇게 받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눈물을 보라.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 그 눈물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 왜 그 날수를 계수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를 지금이라도 회복시키고 싶지만 그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고 힘있게 해서 내 앞에 영영토록 세우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깊으신 사랑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